6장은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6장 자체가 다니엘서 3장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3장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당했던 그런 고난인데, 그것도 신상에 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에다 절하든지 아니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 시대 때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다니엘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또 섬기면 이번엔 사자굴, 풀무불이 아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살아 돌아오는, 이 얘기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익숙한 얘기고요. 그리고 유년주일 학교 때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너무나도 사자굴 사건입니다. 그 6장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었는데 1장부터 9절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도,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에도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지만 이 페르시아 시대 가면서 다리오가 더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아마 이 바벨론이 계속 거했다고 많이 측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는데요. 고레스와 다리오가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좀 그 학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구약 그 학자들 간에 이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한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어디에서는 다리오로 나오고 어떤 데에서는 고레스로 나옵니다. 두 이름이 나와서 이게 구약 학자들 사이에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게 조금 많이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리오로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또 고레스로 나오거든요. 그때 첫 번째 의견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고레스는 자기 본명이고 다리오는 왕이 됐을 때 얻었던 칭호. 뭐 옛날에 저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이때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 이 이름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세종이라는 이제 호칭이 붙듯이 다리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인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다리오는 예루살렘 쪽에 이제 바벨론 쪽으로 파송된 총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수도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 그 니누에 쪽에 아니고 바벨론 이제 그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다리오를 바벨론 쪽으로 파송을 해서 총독같이 파송을 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까지 유대인들까지 다 다스리게 했다라는 이런 이제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뭐 세 번째도 비슷한데, 세 번째는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독이 아니라 다리오가 장군이었는데 장군이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는 그 바벨론 지역의 왕이 됐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같은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페르시아 때의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총애를 합니다.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총애를 해서 너무 똑똑하니까 총리를 다 두는데, 바로 왕 다음에 총리를 두는데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을 시켜요. 다니엘을 시키는데
그 다니엘의 이제 1장부터 9장거리의 얘기를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다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지혜나 지식이 다른 총리나 그 고관들보다도 더 민첩하고 뛰어난 그런 다니엘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니엘이 1장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민첩하고 총명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를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굉장히 질투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실수하는 거 있나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왕에게 고해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렇죠.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그렇죠.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아까 저희가 로마서 받고 로마서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인가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들 교회를 목회 서신에서 나왔군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남편들을 이제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습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이 티도 없고 주름도 잡히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제 교회,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 교회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이 고관들이 아무리 찾으려도 이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그릇된 거 없이 허물 없이 잘 하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하나 세웁니다. 뭡니까? 그 고관들이 이르되 그 안에 나온 말인데 그 전에 이제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삶 속에서는 다니엘을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럼 그에게 뭐가 약점이 뭐냐 했을 때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걸 이용하자.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한테 가서 다리오에게 왕이시여 30일 동안 만약에 계속 하자 그러면 다리오가 뭐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30일 동안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 외에 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에 다리오 왕이 에게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이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리오 왕이 저 이제 그 공부를 준비하다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왜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허락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다리오가 다른 신보다 뛰어난 모습, 어떤 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신하들이 다른 신 외에 다리오 왕의 말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보다도 다리오가 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왜 다리오가 그걸 허락을 했을까? 왜 허락을 했을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같이 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리오와 고레스를 동일인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동일인으로 보면은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다른 신 외에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30일 동안인데 뭐 나한테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내가 한번 그런 사람이 돼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게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제가 고레스와 다리오를 동일 인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고 다리오는 왕이 됐을 때의 그 호칭이면은 이 다리오나 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가 이 다리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고레스 다리오를 그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한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딱 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은 이 고레스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 가서는 이제 이방인들, 이제 저희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은 그 한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한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레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도구에게도. 만약에 이게 강대상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쓰면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는, 그리고 이 성찬 기구 있잖아요. 거기 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스러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확장이 돼서 모든 교회,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계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고요.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저희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인이 붙어버려요. 이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지만 그나마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안에 있는 메시아적인, 그 메시아와 메시아적인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사용하셨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에 갔냐, 못 갔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는 이제 천국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레스가 왔나, 안 왔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자체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사야가 나왔다면은 아마 그 이사야가 전파를 했거든요. 이사야서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서 45장이 적혔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레스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죠? 만약에 나를 외에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직통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딱 보고는 도장이 찍힌 거, 이제 페르시아에 한 번 칙령이 딱 나가버리면은 그 누구도 왕 자체도 그 법을 결정한 왕 자체도 그게 거부할 수가,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왕조차도 이 왕 한 번 나간 거는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저번 3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도 온전히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드시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믿음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이 되면 저희들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믿음이 그 선물로 이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건전지예요. 새로운 건전지가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건전지가 들어간 이 마이크는 소리가 커집니까? 근데 제가 말할 때 소리가 펑펑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에 있는 건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서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소리를 내는 거는 이 마이크입니까? 아니면 이 건전지입니까? 마이크? 다시요. 다시.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는, 요것이, 이 스피커리 물론 좋은 것도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스피커리 잘 해서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리를 전달하는 이 안에 새로운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잘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건전지가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리 10만 불짜리가 여기 와 앉아 있어도, 그렇죠. 전기에 그 파워가 꽂혀 있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싼 거라도 거기에 전기가 딱 붙어 있으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고요. 성령이라는 게 그겁니다. 믿음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 근데 죽은 건전지와 살아난 건전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도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어느 게 살아있는 믿음, 어느 게 죽은 믿음, 어느 게 살아있는 건전지, 어느 게 죽어있는 건전지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 장로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전지, 죽은 건전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솔직히 눈으로
봐서는 저희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어느 게 살아있고 어느 게 죽어 있는지. 그렇지만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스피커 마이크 들었는데 그쪽에 넣어보면 마이크에 넣어보면은 소리가 나오면 이건 살아있는 건전지 딱 했는데 아무리 넣어서 소리가 안 나오면 그건 죽은 건전지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그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면 그건 뭡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너가 살아있는 건전지를 갖고 있는지 죽은 건전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겁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미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먹어야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믿음이 어디 생겼느냐? 저번에 3장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 신명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뺏을 자도 없고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똑같은 손과 풀무불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걸 그대로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장에서 이 손과 풀무불 하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딱 생각나는 게 신명기 32장과 4장이에요. 분명히 왕은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풀무불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만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똑같습니다. 3장과 6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6장도 다니엘 믿음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씀에서 왔어요. 근데 두 군데에서 왔어요. 어디냐? 첫 번째 빨간 걸 해드렸습니다. 왜 다니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하필이면 아무데나 보면 되지,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성전은 다니엘 시대 때는요, 성전이 이미 부서졌습니다. 없어요, 성전이.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솔로몬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 헌당식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헌당식 할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쫙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럼 하늘에서 비가 닥치고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빨간 걸로 제가 해드렸죠. 뭡니까? 이곳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했을 때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때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다니엘이 그 열왕기상 말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는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왕기상 35장에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합니까? 어떤 상황에? 그렇죠. 죄 지었을 때.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와 있습니까? 뭐의 결과 때문에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때 뭘 믿은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회복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갖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자굴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육체밖에 죽는 건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제일 중요한 게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이렇게 물어보든지 요구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법이 있어도 육체는 없어지더라도 남는 건 다니엘에게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다니엘부터는 영혼과 부활의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어. 다리오 시대 때니까 아마 다니엘이 거의 80살 됐어요. 80세라고 많이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고, 그렇죠? 다 즐길 거 즐겼고, 다 했는데 뭐 미련이 있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하늘 날아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법률 그걸 다 물리치고도 하면서도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 회개 기도인데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게 회개입니다. 아까도 이제 회개라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근데 회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그렇죠? 나에게 찬양을 돌리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나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었고, 이제 회개라는 거는 거기 안에 내가 서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삶.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회개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요 믿음 때문에 첫 번째 그랬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파란 걸 보시면. 솔직히 성경에서는 몇 번 기도해라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3번 기도해요. 언제입니까? 저녁, 아침, 정오. 근데 왜 저녁이 먼저 나오죠? 저녁, 아침, 정오입니다. 왜 저녁이 먼저 나올까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렇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 저녁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날은 끝난 거예요. 오늘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가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이에요. 새벽,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저희 시간으로는. 근데 여기는 저녁, 아침, 정오. 정오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그 시편 기자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제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이제 다니엘도 이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근심하면서, 왜냐면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한번 나간 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이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을 때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맞고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조장을 봉해서 누구도 못 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거기서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하게. 예. 그랬을 때 왕은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즐기지도 않아요. 오락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밤새 홀딱 새요. 다니엘 걱정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에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굴에 가서 해가 뜨자마자 가서 슬피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들로부터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그렇죠?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있을 때에 그렇죠?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자가 와서 같이 거기에 동행해 줬습니다. 다니엘도요,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니엘과 동행하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사자들에게 많은 먹이를 줬다. 그래서 배가 불려놓고는 다니엘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다니엘을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집어넣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떨어질 때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잡아서 다 잡아먹습니다. 그 배부른 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있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구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랬을 때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참소하던 자들은 그 처자들,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들의 발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의 근간은 복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원수는 저희들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갚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갚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복수는 더 커집니다. 예.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들도 원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저희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에 다리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무 이제 이게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장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장까지는 지금 이 땅에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7장부터 보시면 이제 짐승 보여드리는데, 너무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인도랑 비슷합니다. 예. 그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이나 러시아 또 중국 이런 인도는 뭐 무력은 아니지만 IT 강국이잖아요. 네. 굉장히 IT 쪽으로 전 세계를 지금 웬만한 미국의 그 큰 IT 대기업의 회장들도 다 인도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대륙이 있는데, 보면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렇고 다니엘의 7장 나오는 환상도 그렇고 이제 내 나라가 나오는데, 그 짐승이 딱딱딱딱 좀 맞아요. 네, 미국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인도랑.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이 결론입니다. 이게 6장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려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굶주린 사자같이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건세만이 무궁합니다. 그랬을 때에 27절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듯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던 악한 영들의 그런 어떤 공격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론인데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요거를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세상은 진짜 택한 자까지라도 그렇죠. 굶주린 사자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시는 우리 새언약교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